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식의 증거요, 권세요, 특권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충만하시고 이 기쁨이 감사, 감동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 잘 담고 심어서 험한 세상 능히 이기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이 아름다운 모습들 나타내면서 살게 하옵소서. 시종을 지키고 부탁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시편제 121편에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람 사는 일,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 살면서 느끼는 것들 중에 이거 정말 소중하다, 잘해야 돼 했던 것이 혹 있으십니까? 있지요. 근데 갑자기 질문을 받고 보니까 글쎄요,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런 거 참 많습니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중에 관계 아니던가요? 관계 참 소중합니다. 100번 아니라 1000번을 강조하고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것, 우리가 살면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 관계입니다. 살아보니까 늘 그게 느껴져요. 이거 참 소중한 것이로구나. 그리고 나가서 내 몸이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을 수시로 나에게 일러줘요. 여러분, 자신의 몸을 한번 다 봐보세요. 몸은 분명히 한 개잖아요. 근데 좀 더 살펴보면은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루고 있어요. 손가락만 보더라도 왼손, 오른손, 손가락 5개, 5개.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발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보이는 것들. 그러면 이 보이는 것들만 모여서 나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내 마음, 또 내 생각, 내 영혼,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입니다. 이 관계들 중에서 단 한 개만 틀어져도 하는 거예요. 아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분쟁이 없고, 몸 가운데서, 우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도와주고 도움받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관계가 좋으면 내가 좋은 거예요. 관계가 편안하면 내가 편안한 것입니다. 네 편한 거 그거 아니에요. 내가 편한 거예요. 우리 주님 늘 말씀하시죠. 이해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도하라, 믿어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저는 힘든데요. 그거 다 네를 위한 거야.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이 관계, 우리 살면서 느끼는 이 관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관계는요, 적어도 3가지 아닙니까?
내가 사람이니까 사람과의 관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또 뭔가를 움직이려면 경제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물질과의 관계. 세 번째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이 셋은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뭐 하나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관계 세 개 중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분은 이 셋 중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평소에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시작과 끝이에요. 하나님만 처음과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전부다 이 말이에요. 그 전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만유의 주가 되시고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유일하신 분이시잖아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말씀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지면 화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느끼고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인류 우리 역사를 볼 적에 이 땅에 언제 이 화가 임하게 됐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에 틀어졌을 때예요. 아담의 불순종 말입니다. 죽음 시작됐죠. 온갖 시련과 고통과 역경 그때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런데도 예나 지금이나 가장 등한히 여기고 있는 관계가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해요. 왜 그럴까? 무엇이 좋은지 몰라서 그럽니다.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내가 좋은 것? 그게 좋은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다 같이 좋다고 하는 거, 목사님 그게 좋은 것이죠. 그렇다 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것?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가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금을 귀히 여기십니까? 왜 은을 귀히 여기십니까? 왜 다이아몬드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첫째는 가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가치가 변함없이 계속되잖아요. 그렇다면 영원한 가치는 최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영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세요. 인생이 됩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럼 사람 관계 성공합니다. 물질과의 관계 성공합니다. 인생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거든.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는 책을 한번 또 읽어봤어요. 제가 말씀 그 긴 게 책 제목이에요. 거기에 단순한 지식보다 지혜를 더 소중히 여겨라는 작은 제목의 내용이 쭉 소개되는데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이다. 지성이란 인간이 어떤 경우에도 가슴에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유대인은 오랜 역사에 걸쳐 나라 없는 서름과 박해를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에게 닥친 불행에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든 것을 배우며 항상 내일을 준비했다. 유대인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반드시 물었던 것이 있었는데, 집이 불태워지고 재산을 뺏길 때 무엇을 가지고 달아나야 하나였다.
그러니까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식들에게 어떤 어머니들은 늘 물었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얘야, 집에 불이 났다. 또 재산을 빼앗기게 됐다. 네 뭘 가지고 갈래?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대답하기를 돈이요 한다. 다이아몬드요 하네요. 귀중품이요 한다는 거예요. 옳은 말이잖아요. 우리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이렇게 바로 잡아준답니다. 돈도 아니야. 다이아몬드도 아니야. 어떤 보석도 아니야. 그럼 뭔데요? 지성이야. 지성.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책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성보다, 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 어디서 나온 정신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온 정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혜의 소중함을 얼마나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잠언서에서는 막 집중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한 것이다. 아이고 목사님, 모르는 말씀이요. 진주 별로 안 비싸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진짜 진주는요, 지금도 엄청 비싸요. 그 잠언서에서 진주보다 귀하다 때 그 진주는요, 보화예요, 보화, 보석. 그러니까 어떤 보화, 어떤 보석보다도 더 귀한 것이 지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지혜를 가진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지혜는 도대체 뭘까요? 어렵게 설명하자면 한없이 어려운 것이고, 또 쉽게 설명하자면 또 쉬운 것이 또 지혜예요.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지혜는 사람답게 사는 선한 기술이다. 작게는 고마운 것 알고, 작게는 은혜를 알고, 그래서 그 고마움과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지혜로운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진짜 지혜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어디서 그걸 배울 수가 있느냐? 어떤 사람? 어떤 세월? 세상은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참 지혜가 없어요. 참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거든요. 잠언 9장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에요. 명철이에요, 명철. 하나님 모르는 것은 다 어리석음이요. 뭘 안다 할지라도 어리석음이에요. 사실 하나님보다 뛰어난 지식자 이 땅에 있겠어요?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것이 명철이다. 우리는 명철한 사람, 명석한 두뇌 이걸 원하지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점점 많이 알아가세요. 그러면요, 이 두뇌가 좋아져요. 머리가 좋아진다니까요. 명철해져요. 시편 111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예수 잘 믿고 사는 거, 지혜롭게 사는 거.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이렇게 우리 가르쳐 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가 있어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 귀한 거 구해라. 그러면 야단도 안 치고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가치를 아십니까?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서 막 기가 죽어가지고 이거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이거?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요, 엄청난 일이에요. 내 평생 힘쓰고 있으나 할지라도 내 힘으로서는 이루어낼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일이 예수 만나고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옛날부터 많이 들은 얘기했죠. 야, 예수 믿고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밥도 줘요. 떡도 주고. 밥이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생명인데, 영생인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말씀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가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자식의 자리로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은혜 자리가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딱 바뀌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 사람과의 관계는요 몇 번 손 벌리면 이제 외면합니다. 이제 그만 손 벌리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마음이 좋은 사람도요, 야 그만 손 벌려라. 네 아까는 언제 할래? 이게 어쩔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루에 100번을 손을 벌려도 좋아하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세상은 각박해져 가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의 가슴에는 고마움이 살아있어요. 고맙다. 진정한 감사가 살아있어요. 주님 은혜 감사하다. 또 당신을 향해서도 참 감사하다. 이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진심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좀 더 잘해야지. 하나님의 기쁨 조금이라도 내가 더 돼야지. 우리 이런 마음으로 살잖아요. 이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막 산을 갖다가 흔든다고 복 있는 게 아니고 힘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식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잖아요. 우리 다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나보다 월등한 지식꾼들이 많아요. 지식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는요 시골의 면소재지에 대학생은요 찾아보려면 막 책장 떠들 이게 넘기고 해야 어디 대학생이 때 이랬습니다. 부러웠어요. 그 누구 집은 막 자식 대학 보낸다고 소 팔았다 그러고 막 논 팔았다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그것이 자랑이었어요. 힘이었고. 근데 여기 나가보면 다 대학생들이 지식이 출렁거려요. 그러나 지혜는 바닥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고마움을 몰라요. 가슴에 고마움이 없습니다. 지가 잘했으니까. 내가 했는데 뭐 고마웠냐고 뭐. 감사가 없어 버렸어요. 은혜를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불쌍하게도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자기 중심적 사고. 이건요 최대 실수예요. 최대 실수. 여러분 사람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주신 거. 법 이전에 양심이 있어요. 그 자기를 알아요. 대략. 허물, 부족한 거. 근데 그런 걸 안고 내가 중심돼서 살아간다? 이건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점점 사나워져 가고 있어요. 시끄러워져 가고 있어요. 요즘에는 말입니다. 뭐 하나 이렇게 틀어지면 그냥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냥요. 겉은 얼마나 곱게 단장했는지 몰라요. 예? 맵시? 여러분 그리 멀지 않은 옛적에는요 초등학교 딱 입학하게 되면 훈장처럼 달고 다녔던 것이 콧수건이었어요. 이름표 밑에 콧수건 딱 달았거든요. 이렇게
콘수가. 저도요, 야, 저거 언제 다 하나. 글 썼던 시절이 있었어요. 누런 코가 막 흘러내리니까. 예. 그 요즘 그런 코 흐르는 게들 있습니까? 없어요. 다 깔끔해요. 맵시도 좋아요. 멀리 갈 것 없고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초기 때의 사진을 보면요, 이야, 이북 사람들이 들으면 속상할지 몰라도 꼭 저기 이북 안학내들 같네. 그래, 맵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들 그냥 얼마나 무슨 옷을 입든지 어떤 것을 거치든지 간에 얼마나 또 맵시가 납니까? 그런데 속은 메마른 가시나무 같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도움받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야 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만 완전하시고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또 수입도 있어야 되잖아요. 직장 생활 성실하게 잘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요 더 잘하세요. 우리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사업 열심히 하세요. 하지만 어떤 직장도 어떤 사업도 나의 완전한 도움은 아니라는 거, 이건 아십시오. 한시적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찾고 또 찾는 것이 도움이에요. 직장 생활 잘하면서도 도움을 찾아요. 사업을 잘하고 있으면서도 도움을 찾아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도 도움을 찾아요. 다 찾아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건요 어떤 한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의 생각이고 바람이고 소원이고 아픔이고 염려고 근심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 속에서는 나는 도움을 찾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나 찾았다. 나는 찾았다. 2절 보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지혜와 능력의 근원 천지를 지으신 그분 하나님 내 도움이야. 나는 만났어. 나 찾았어 하는 것이죠. 교훈의 심만 찾은 것입니까? 하나님 이 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준 거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는 거.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도움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도움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 도움 우리는 이름하여 내 아버지 하나님라고 불러요. 오늘 그 자식이 됐어요. 그러므로 세상 사시면서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도움, 천지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딱 바라보고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은 무슨 도움이냐? 지킴의 도움이에요.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면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여러분 살면서 느끼는 거 살아보면서 살아가면서 더 간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야, 산다는 게 쉽지 않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철이 들어갈수록 느껴지는 거. 인생은 쉽지 않은 거다. 또 눈을 들어서 볼 때마다 야, 참 이 세상에 편한 곳이 없구나. 내가 원하지 않지만 정말로 만나기를 싫어하지만 만나게 되는 위기, 사방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 인간성 상실,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 소음, 다툼, 대립, 긴장감, 우울감,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날씨, 사실 이런 것들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한 발 떼고 한 발 떼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단 말씀이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종종 듣는 말, 모든 사람의 입술에 붙어있는 말, 스트레스예요. 힘들다는 것, 고생이다는 것이죠. 떨어지질 않아요. 스트레스란 이 말은 떼버리면 좋겠는데 떨어지지를 않아. 그리고 또 이것을 상대해서 이겼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여러분 어떤 사장이 스트레스 이겼단 말 하는 사장이 있습니까? 어떤 CEO가, 어떤 정치인이, 어떤 왕이 나 스트레스 이겼어 있던가요? 없어요. 이겼다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 모두가 그 말을 하고 살아. 힘들게. 그런데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었던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상대해서 이겨낸 소년 다윗 말입니다. 골리앗 아무도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훈련된 병사,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인들도 그를 상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상대하겠다고 나섰잖아요. 왕까지 나서서 말렸어요. 저 상대 못한다. 전쟁통에서 뼈가 군 사람이다. 아무도 상대 못한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줘서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기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저자 상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나가서 이겨버렸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거기다가 총을 줬습니까? 칼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었어요. 다윗이 가진 믿음, 그 손에 들렸던 물매, 돌멩이 이게 전부였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이 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다윗이 이겨버렸어요.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골리앗을 상대해서 이겨버렸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힘들고 고생, 염려, 근심 아무도 상대해서 이길 수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다면 이겨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지켜주시면요 완전해요. 확실해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신 그 지키심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서 내 오른쪽에서 나의 출애굽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킨다고 하십니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기는 거예요. 오른쪽은 힘이거든요. 힘에 하나님의 힘이 되어지는데 그걸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이기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지키심은 고정된 것도 아니고 어떤 한 부분만 보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부분적인 것만 지키시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말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날고 뛴다 할지라도 부분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부분적인 것만 지킬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은 다예요. 다. 내 인생의 전부 하나님 지키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눈 뜨고 이렇게 딱 지키기만 하신가요?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는요 불꽃 같은 눈만 뜨고 이렇게 바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키심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는 공급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이 하나님을 에베소서 3장에서는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4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지키심은 계속 더해질 것입니다. 이 지키심은 계속 빛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면서 오늘 또 저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 다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단비를 받습니다. 귀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받습니다. 잘 새겨서 정말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 자랑스러운 우리의 인생들 잘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헌금들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며 흡족하게 넘치도록 풍족하게 더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주의 은혜로 복을 받고 사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온 땅에 주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더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받습니다. 교회 해마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